11장부터의 말씀은 그러면 이제 중간을 공격해 들어와서 남쪽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북쪽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죠. 오늘 그래서 11장에서는 이제 북쪽 왕들과 북쪽 연합 사람들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 하솔 왕 야빈이라는 어떻게 보면 북쪽을 대표하는 왕이었던 거예요.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야빈이 남방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주변에 있는 왕들과 연합합니다. 마돈 왕, 또 시므론 왕, 악삽 왕, 또 북쪽 산지 여러 곳에 있는 왕들과 다 연합을 해요.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이제 이렇게 대치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5절에는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곳에 이제 연합군,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군인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그냥 마치 중공군처럼 인해 전술로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없고 병거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래서 맞붙어 싸웠다면 질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겠죠. 근데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말을 보았거든요. 인구 수많은 병사를 보고도 겁이 났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를 보는 순간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라고요. 와우, 저걸 어떻게 이길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말 뒷발에 힘줄을 끊을 거고 그 병거 대단해 보이지만 내가 다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메론 물가로 이스라엘도 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하솔이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했는데 그 하솔 왕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그 하솔까지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솔이 보면 자, 맨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까지 가나안 땅이 이제 다 점령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이제 차지한 지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죠. 근데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제 기브온 족속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기브온 족속은 꾀를 내어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은 살려주게 된 거죠. 그 19절에 이야기하죠.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자, 그렇게 해서 23절에 이제 마지막 끝에 보면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엔 전쟁이 그쳤더라. 12장에 보면 정복한 왕들에 대한 이제 이름이 쭉 나옵니다. 가나안의 땅에 있는 왕들, 점령당한 왕들에 대한 것이 나오죠. 1절부터 보면 모세가 정복한 왕이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왔지만 땅을 모세가 점령했죠. 어디 점령했냐면 아모리 족속, 그다음에 바산 족속 둘을 물리쳤잖아요. 그게 이제 이 요단강 동편에, 여기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니까 모세가 점령한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점령한 왕, 이 두 쪽, 그러니까 시온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고 바산 왕은 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족속은 모세가 정복했고 나머지는 요단강 건너 이 서쪽 편은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입니다. 7절부터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쪽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하면 24절 맨 끝에 보면 모두 31왕을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에서 31왕을 정복했고 이 동편에서는 2왕을 정복했죠. 그러니까 합치면 33개의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승리한 거예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인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수아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 딱 잘라서 반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부터 13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왕들을 다 정복하고 땅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정복하긴 했는데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뭐 이거를 무슨 쭉 일렬로 서고서는 쭉 올라가면서 막 싸운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싸웠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대한 것이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매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쭉 남아있는 땅. 8절부터 보면 이제 땅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뭐 땅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 영토 면에서 보면 정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루벤 지파하고 또 갓 지파가 자기네들은 이 동편의 땅을 자기네들은 갖고 있다. 왜냐하면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이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좀 갖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대신에 여기를 땅을 갖는 대신 자기들이 같이 건너가서 정복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함께 전투하다가 정복이 끝나면 그때 돌아가겠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이미 이제 이들한테 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은 요 동편의 땅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3장의 14절과 33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각 지파에게 이제 나눠주시고, 일단 동편에서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주시기로 이제 하시는데, 14절과 33절에 보면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그렇게 땅을 이렇게 영토로 분배받지 않죠. 대신에 성읍으로 받습니다. 14장에 가면 이제 13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대한 이야기라면 14장부터는 요단 서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단 서편, 이제 가나안,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 14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땅 분배를 누가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너 여기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누가 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제 땅을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분배하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요. 무슨 뭐 경매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 땅 누가 가질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제비 뽑아서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 동편에 2개 반 지파가 2개 반이 있으니까 이 서편은 9개 반 지파가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땅을 나누려고 하는 그때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갈렙이죠. 갈렙. 6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제 땅을 분배하려고 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전에 민수기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을 때 그때 모두 다 민수기 14장의 이야기죠. 모두 다 정탐하고 와서 10개 지파의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이제 가면 우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를 이야기하면서 6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에 보면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내 나이 40세였다는 거예요. 그때가 40세. 그로부터 45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뭐 여기 와서 뭐 정복 전쟁을 하고 뭐 다 해서 이제 시간이 45년이 더 지난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10절 끝에 보면 오늘 내 나이가 85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가 40살이었는데 지금 내가 85세가 됐다. 85세면 적지 않은 나이죠. 나이가 많은 그 나이인데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산지예요, 산지. 이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처럼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초원지대가 아니라 산지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지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산을 뭐에다 쓰겠어요?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고, 뭐, 가축을 키울 수도 없는 땅인데, 자기가 그 땅을 갖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땅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땅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자기가 가서 싸워서 성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갈렙은 45년 전 40세에 혈기왕성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와 동일하게 85세라는 나이가 되었지만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은 안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그때는 믿음이 좋았지.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안전을 추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할 수 있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게 주소서 하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아낙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거인을 이야기해요. 힘세고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정말 45년 전에 그와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줍니다. 그 땅을.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헤브론 땅인데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15장에 가면 이제 유다 자손에게 땅을 분배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땅이 꽤 큰데 유다 땅 안에 뭐가 있냐면 시므온 땅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유다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유다 경계는 어디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유다 족속에게 주어진 땅인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게 15장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13절부터 보면 이제 14장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그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15장에 넘어오면 이제 13절부터 실제로 이제 갈렙이 가서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갈렙이 가요. 갈렙이 가서 그 족속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16절에 보면 이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갈렙이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정복하게 되죠. 정복하는데 헤브론 중에 있는 그 이제 조그만 동네겠죠. 그 동네를 정복하는데 16절에 갈렙이 조건을 건 거예요.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 가서 그걸 정복하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그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 온니엘이 누군가 하면 이제 뒤에 사사기가 이어지는데 사사기에 보면 나오는 사사예요. 아내로 줄 때 그 악사가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밭을 달라고 하자. 산지잖아요, 산지. 산지인데 그 와중에도 밭을 좀 달라고 하자. 거예요. 그래서 밭을 주게 되고, 그리고 밭만 있으면 뭐예요? 밭을 가꾸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19절에 보면 샘물도 달라고 해서 샘물까지 주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뭐 경계가 어디고 어느 동네를 갖게 되었고 어느 성읍을 갖게 되었는가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 15장 맨 마지막 6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 자,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냈다고 했나요? 안 했다고 했나요?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니라. 가나안 족속, 가나안 이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16장에는 이제 요셉의 자손 지파에게 주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이 경계. 10절에 보면은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이들에게도 있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 17장에 가면 이제 므낫세 지파는 특이하게도 반은 동쪽에 있고 반은 서편에 있어요. 그게 이제 영토에 대한 17장에도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눴는데 17장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 맘이냐. 그래서 우리 땅을 더 달라. 땅을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그 갈렙이 한 것처럼 그 산지에 뭐 거주하는 그쪽에 가서 너희들이 정복해라라고 이야기해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냐면 철병거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으니 우리는 거기 가봐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땅을 더 달라. 그 어차피 그 땅들은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땅이니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너희가 개척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장에 가면 나머지 이 지파에 대해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장 1절에 보면 자,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으니 막 전쟁통인데 언약궤는 도대체 어디 갔는가? 언약궤는 어디 갔는가? 18장 1절에 보면 여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고요.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겠죠.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족속의 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 덩어리의 가운데쯤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실로라는 곳에는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성막이 있게 돼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에도 가면 실로에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땅에 대해서 이제 어디 나눴냐면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이 요단 동편에는 루벤하고 갓 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했고, 나머지 이제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지파들도 나눠야 되는데 7지파가 남은 거예요. 7지파에 대해서 그 나머지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4절에 보면 너희는 그 7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정하래요. 3사람씩을 선정해서 7지파니까 21명 선정해서 그 사람들 보고 분배되지 않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해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려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4절 뒤에 보면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그려갖고 오면 그거를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7부부로 나누되, 유다하고 요셉의 족속들은 이미 나눴으니까 나머지 이제 그 빈 땅들을 6절에 보면 그 땅을 7부부로 그려서 제비 뽑아서 이제 나눠 갖는 거죠. 실로라는 곳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다 모여요. 성막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각 지파가 쫙 흩어지지만 실로에 모여서 막 회의도 하고 이런 거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 나머지 7지파들 보고 니네들이 가서 남은 땅을 그려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려갖고 오면 어디로 오는가 하면, 어디로 모이는가 하면 8절에 보면, 8절 뒷부분에 보면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에 이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수도처럼 돼버린 거죠. 그럼 거기에 와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거기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18장 이제 11절부터 나누어지는 지파별로 이게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오늘 보게 되는 18장까지 이야기 중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땅을 갖게 되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붙어 있어요. 붙어져 있는데 진짜 조그맣죠. 이 유다나 이 다른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에 비하면 정말 작아요.